진한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분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힘이 돼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는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며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향 산천에 가보면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그 반석은 그대로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라. 또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누구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생명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 생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두 단어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이요. 육적인 생명. 지금 여기에 보면은 누구죠? 해수 엄마라고 있어요. 해수 엄마. 이분 아내가 남편이 얼마 전에 소천했어요. 60대 중반입니다. 저녁에 이제 같이 칼국수 잘 먹고 주무시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60대 중반인데. 그분이 또 우리 교회하고는 지금 이 처소 헌금 때부터 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남편 보내고 또 저희 그 감사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또 오늘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래요.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이.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늙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강준열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그 김옥수 집사님이 지금 허리 수술했는데 척추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쇠로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더딘 거예요.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강준열 집사님도 지금 머리에서 그 물이 차가지고 뇌수막, 그게 지금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다 후퇴하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후퇴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몸이 아파. 지금 60 넘어서 몸 아픈 데가 없는 사람 비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60 먹으면 다 약을 먹게 돼 있어. 몸이 아파. 저도 이제 카톡을 계속 이쪽 손가락으로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떤 때는 이 손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겉사람은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그래. 날로 새롭도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 날로 새로워요. 왜? 하룻밤 자고 나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지거든. 그러니까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는 건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이거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돈 버는데 또 내가 사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생명, 예수께서 주신 생명.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나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죠.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래, 잠깐. 그렇습니다. 63빌딩이 전에는 제일 높았잖아요. 지금 뭐 더 높은 빌딩도 생겼지만 63빌딩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 생명이네,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 가진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오늘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11장 전체에서 나오잖아요. 12장으로 딱 들어서면요. 예수님이 일주일 앞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1절부터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이 성경의 절반이에요, 절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일주일 삶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우리가 잘 알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의 피. 우리가 조금 전에 마셨던 성찬 때 잔을 마실 때 그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그 6월절이에요.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를 뛰어넘는 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과월절이라고 돼. 뛰어넘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엿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뭐냐? 예수의 피란 말이죠.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베다니 그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마르다가 살고 있었단 말이죠.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사랑했더라? 예수를 사랑했더라. 예수는 누구를 사랑했더라? 그 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세 사람을 공히 보면요, 예수의 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럼 죽은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러죠? 상갓집, 초상집이라고 그래요. 베다니에 초상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인데 초상집에 누가 갑니까? 예수가 가요. 예수가 갔더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난 그것을 기념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없을 때는 초상집이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초상집이 됐단 말이죠. 그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초상 다 치렀어요. 초상집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가니까 무슨 집이 됐더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은 예수가 가야 돼. 예수가 가면, 예수님이 그 가시면은 초상집도 무슨 집이 된다? 잔치집이 된다. 잔치. 이것이 1절의 핵심이에요. 그 초상집에서 무슨 집으로 바뀌었다? 잔치집으로 바뀌었다. 지금 베다니에 가셨잖아요. 나사로 집에 갔단 말이죠. 그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우리 오빠,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장사 지냈던 사람이,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썩은 시체가 나서 냄새가 나던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잔치를 벌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자,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잔치해요. 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예, 예배 시간은 잔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많어. 오늘 홍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뭐라 그랬죠? 점심 식사가? 점심 식사가 뭐예요? 제일 홍 집사가 좋아하는 뭐죠? 카레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준비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면 이제 그 카레밥을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은 생명을 먹는 시간이게. 그 예배 시간에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면 영원히 나는 잔치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요.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잔치집에 있었는데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마르다가 등장해요. 마르다는 여러분 잘 알듯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일을 했다 그래요.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계집에 좀 나에게 보내서 잔치하는데 음식 좀 같이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르다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의 신앙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마르다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저체는 그러하외다.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래,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기게 돼 있다. 섬기게 돼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섬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섬기면서 살았어요. 한 주간도 보면은 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참 그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작지만은 참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르다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었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그렇게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 섬기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믿음 있는 사람이 섬겨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이 땅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두 가지 딱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 마르다는 그 섬김의 본을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피를 정확히 알았던 믿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 과방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과방 잘 아시죠? 우리 동네도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꼭 과방이 있습니다. 과방이 차려져요. 과방이 차려지면 그 과방장이 있습니다. 과방장이 모든 잔치의 음식을 다 총괄해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총괄해. 그래서 그 과방장이 다 옛날에 이제 무슨 큰일이 있으면 시골에 있는 군수가 온다 그러면 군수는 이제 군수 줄 만큼 또 떼어주고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 그래야 이제 전체 과방장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골고루 가요.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는 어디를 주로 갔을까? 잔치집에 가면 과방 옆에 끼우대. 그러면 과방장이 딱 눈에 들었다. 야 이리 와 그래. 가면은 뭐 줘요? 맛있는 떡이 나오고 부침개가 나오고 그 과방 곁에 끼우대야 먹을 게 나와. 과방장이 누구였느냐?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과방장이요. 지금 잔치집에 과방장이 없으면 잔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과방 옆에 끼우대야 떡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어. 얻어먹을 수 있어. 이게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과방장이야 지금.
그러니 마르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요. 근데 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근데 그 동생도 보통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앙도 좋고. 마리아 신앙 한번 보세요.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래야 교회로서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그 생명, 그 냄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가면 뭐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면 무엇이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내가 생활 터전에 가면 무엇이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 그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요. 예수 믿는 자의 사업장이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향유를 보여야 돼. 향유. 이 향유는요.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드 한 근 하면은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해서 그 향수를 중동에서 그 나드의 향이 아주 값비싼 향인데 그것을 이제 하루 일당 벌으면 그거 사가지고 모아. 또 모아가지고 그 향유를 자기가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 향유 병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근이 되려면은 연봉. 1년치 연봉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요즘에 일당이 10만 원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에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16만 원이라면서 16만 원이면 한 4,500에서 5천만 원 돼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여자가 1년 내에 벌어가지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시집 가려고 그걸 다 준비해서 그 3천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그 돈은 나드 한 거냐. 이걸 가졌어요. 이걸 가졌는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옥합을 어떻게 했어요? 깨트렸다. 여러분 향수 뿌릴 때 향수병 깨트려서 쓰시는 분 봤어요? 우리 며느리 향수병 깨트려?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열어가지고 한 방울 탁 찌그리잖아. 그래야 돼. 그러고 뚜껑 또 덮어야 되잖아. 그럼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향수를 깨트려 버렸어. 그럼 깨트리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깨트렸어요. 향수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 예수님이 그 1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예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사랑, 피의 생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 깨뜨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번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집에 옥합이 깨졌어요. 그 향수 냄새가 어떻게 하겠어요? 진동을 합니다. 그 집만 진동하겠어요? 잔치하는 곳곳이 향수로 다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집갈 미친 돈 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신랑 만나는 거. 예수 신랑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랑받은 자는 예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래요. 깨달아야 되거든. 깨달아야. 이것이 설교거든. 이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 예. 저도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인생이 달라진 것이 뭐냐? 첫째는 가족 얘기에 그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생일 돌아오면 2배로 올려지더라고. 액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2배에서 3배가 올라가더라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2년째 암병을 앓고 있지만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리는 걸 보니까 그 전과 이후의 삶이 2배에서 3배를 더 드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드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모든 걸 드리고도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 나는 장로님 늘 그렇게 부러워했거든. 장로님은 그냥 사업하니까 예물을 드릴 때마다 풍성풍성히 드리거든. 저는 한 번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거든. 늘 사모했는데, 존경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또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게 그거더라고. 이게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야, 시집갈 미천인데 그걸 다 깨트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님께 다 드려. 나는 시집 안 가도 좋아요. 예수님이 내 신랑 되어주면 돼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요, 상당히 여자들은 머리를 참 잘 가꾸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머리 깎으러 가면 뭐 지금 10,000원, 20,000원이면 깎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머리 깎으러 가면은 그 깎는 것도 있지만 또 뭐 해야죠? 볶아야 돼. 그 파마도 말해야지. 또 희면 어떻게 해요? 염색도 해야지. 보통 보니까 뭐 7, 8만 원씩 가더라고. 여자들은 한번 미용실에 가면. 남자하고 틀려. 머리. 중동 지방에서요,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옷을 벗는다는 의미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보여줄 거 다 보여줘요.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옥합을 깨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머리털로 무엇을 닦았더라? 누구의 발을? 예수의 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머리털은 여자에게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소중해요.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당시 풍습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앞에서 머리를 풀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 못 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머리를 풀어서 누구의 발을 씻었다? 예수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발을. 발은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근데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엎드려 그래요. 엎드려. 이게 뭐예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마리아는 항상 그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자기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머리털로 옥합을 깨가지고 그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항상 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예. 항상 내 앞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 칼빈이 그러잖아요. 고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앞에는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옥합을 깬 이 여인. 그래서 그 향기가 계속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옥합을 깬 여인의 행함이 오는 세대에 계속 알려지리라 그래요. 지금도 옥합을 깬 여인은 지금도 설교 속에 나오잖아요. 2000년 전에 살던 그 여인의 계속해서 익은 옥합의 향기가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향기가 가득해야 돼. 향기가. 무슨 향기? 예수의 향기가. 옥합을 깨야 돼, 옥합을. 그러니까 옥합이 깨지니까 그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진동.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잔치예요. 예배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집의 교회는. 그리고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많어. 그리고 이제 잔치집에서 이 옥합을 깨고, 그리고 과방에 또 마르다가 있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 나사로가 살아서 누구 곁에 있다? 예수 곁에 있어요. 예수 곁에. 보세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 생명 있는 사람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거 10,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오래 씁니까? 뿌리가 있어. 그 생명이 있어. 물만 주면 계속 이렇게 자라.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드려보세요. 믿음이 반드시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움이 사라져야 된다고. 근심이 사라져야 된다고. 홍집사가 아까 와서 목사님 왜? 나 죽으면요 성경책 제 가슴에 두세요. 사람은 다 죽어요. 내가 먼저 죽을지 홍집사가 먼저 죽을지는 몰라. 근데 그 중심에 성경책을 안고 싶다는 게 성경책. 예. 내가 죽어도 나는 성경책 안고 죽고 싶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한 신앙이거든. 예.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우리가 끝까지 예수 생명 가지면요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음이지만 부활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는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게 생명 가진 자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 다시 살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 나사로처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요. 생명 있는 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와서 생명 있는 자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선교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생명이 풍성히 있거든. 생명은 나누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자에게 오는 자는 살아나. 나사로 보려고 왔어 지금. 물론 예수를 보러도 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왔다? 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대. 그 나사로 얼굴 좀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 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이 있거든. 나사로 속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속에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마리아 속에 부활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살린다니까. 이게 지금 오늘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잔치집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하게 돼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31차까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선교가 됐잖아요. 32차 이제 다음 달에 또 32차. 뭐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잖아요. 32차까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예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이에요. 과방에는 지금 마르다가 있어요. 또 마리아는 옥합을 깼어요. 온 잔치집이 향유가 가득해요. 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생겼대 도대체. 그 얼굴 좀 보러 가자 우리. 그러다가 예수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한 가지 또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맡은 자지요? 돈꾀를 맡은 자예요. 재정부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룟 유다는요. 이거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사람이 누구를 잡아 팔았죠? 예수를 잡아 팔았어요. 이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기지. 계산이 빨라. 계산 딱 해보니까 나도 한 건에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연봉이라 연봉 1년치. 그래서 3천에서 5천까지 가는 그 향수예요. 벌써 계산이 딱 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계산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빨라. 돈꾀를 맡았으니까. 아니 300데나리온을 그걸 허비를 해? 에? 그걸 깨트려? 말이 되냐고?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겠어? 3천만 원 쌀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쌀 한 포대씩 줘봐. 몇 가정을 줄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허비를 해?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룟 유다는요 목적이 딱 있어. 뭐예요? 저거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훔쳐가려고. 도둑의 마음이 있어. 거기 보세요.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래? 훔쳐감이라. 헌금한 걸 자꾸 훔쳐갔단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도둑의 속성이 있어. 도둑. 훔쳐갔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헌금하면 내가 많이 훔칠 수 있는데 그냥 깨서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허비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기는 했다고 하는 적이 별로 없어. 그런데 헌금을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그걸 훔쳐가. 도둑이에요. 도둑 심보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란 마귀. 교회는요. 이 잔치집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는 있어.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양떼들이 사는 데는 이게 한여름에도 자꾸 이게 치받아. 자꾸 들어붙어. 그러니까 양이 한 100마리 있으면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염소를 한 2-3마리 집어넣어. 그 염소는 뭐예요? 뿔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아.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압사당하고 이게 이제 여름에는 뜨거운데 막 자꾸 들어붙으니까. 근데 염소를 넣으면 어때요? 염소가 가는 데마다 막 들이받으니까 양이 어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염소를 집어넣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집에는 다 좋은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도둑의 심보를 가진 가룟 유다. 왜 등장시킵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선교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 관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정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에요? 엿새 후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돼. 장례를 치르려면 뭐예요? 나드 한 건이 필요해. 왜? 예수님의 몸에 발려야 되거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았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마리아는 알았어. 마리아는 알았어. 그 옥합을 깼는데 그 옥합이 뭐냐?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삶 전체라. 이 잔치집의 주인공이 누구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몸. 우리는 뭐예요? 그 몸에 딸린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 다 예수님이 몸에 딸린 지체, 지체. 지체는 어때요? 몸에 딱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다 이건 지체거든. 몸에 딸린 지체란 말이죠. 눈의 역할이 다르고 코의 역할이 다르고 입의 역할이 다 달라요. 우린 지체예요, 지체.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이 몸인 이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 머리라,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게 항상.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라는, 예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예수를 위하여 우리들은 살아가는 게, 지체들은. 예수 떨어지면 죽거든, 이게. 이 나무가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나무는 죽어. 예수 떠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체는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향수, 옥합을 깬 거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배해 둔 것이다. 예수님은 벌써 6일 후에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알아. 죽는다는 거 알아. 마리아는 미리 그것을 보고 지금 옥합을 깼느니라. 내가 마리아를 사랑한 것처럼 마리아도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 사랑한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옥합의 향기가 가득 차서 그 향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옥합을 깬 여인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에 생명을 가진 자는 나사로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곳에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가 가득해서 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이제 선교연합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냄새로 가득가득 차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 향기를 담고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서 그 향기를 그 현장에서 바라는 귀한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은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옥합의 향기를 저 미얀마 땅까지 이제 그 향기를 발해서 미얀마 땅에도 지교회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옥합을 깬 향기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